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좋아하죠. 특히 시편 18편이 유명합니다. 시편 18편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다윗이 찬양하는 노래죠.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라는 말을 다리를 표현하면 주님이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표현이 참 놀랍죠.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셔서 다윗의 원수와 사울을 주께서 친히 그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친히 멸하신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선생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끝까지 읽어보면 좋겠는데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만 읽어보더라도 다윗이 지금 사망 가운데 사망의 그물이 자기를 친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인다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동원하십니까? 지금 구름을 타고 등장하시고 내성, 우박, 천재지변을 다 동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그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시편 18편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로마라는 짐승의 그 제국에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제를 받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일부분 외에는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떤 날을 기다리는가 하면 이 원수에게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도마가 자신이 꿈을 갖고 쫓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가 맞아요. 살아계실 때도 주님이라고 불렀고,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본인이 꿈꾸던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신 그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서 자기 눈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 사라졌던 그 꿈이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놀라운 이 도마죠. 뭐 우리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면 이런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도마가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고백이거든요. 맞는 고백인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과 그 고백에 대한 뜻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뜻이 달라요. 베드로는 여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정치적 메시아 왕국,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리고 자신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 같은 그 대우를 받는 그러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맞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달리 표현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과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다윗을 구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쟁을 통해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다윗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편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구약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봐요. 십자가를 못 보기 때문에 곧장 역사적으로 보게 되고, 역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원수와 싸워서 어떻게 승리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를 하죠.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면서 원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과 능력으로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이에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도마 입장에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여전히 무엇이 빠져버리는가 하면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도마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셔서 내 꿈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달리 말하면 자기 의가 세워지면 자기 영광받고 자기 영광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도마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삶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들어오시게 되면 이 몸이 어떤 몸인가 하면 산자가 돼요. 성도는 산자입니다. 산자인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산자라도 여전히 죽을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보호가 되고 더 이상 죽음에 안 넘기우고 핍박 안 받고 가난하지 않고 코로나 안 걸리고 코로나 이후에 뭐 경제 대공황이 와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되시니까 난 두려움 없어. 구름 타고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를 물리쳐 주시지 않느냐 라는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똑같이 육적 해석을 해내요. 구약을 볼 때 아직까지 수건이 안 벗겨졌어요.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여전히 수건이 가리워서 그대로 육적으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구약을 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죠. 그런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자신 편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 편이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 자신 편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휘말리게 해버리죠. 휘말리게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살려놓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생명은요,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정말 신비롭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을 육체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을 육체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을 육체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인생이 되죠. 십자가의 길로 그 인생은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죽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죽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내 속에 잠자고 있던 그 탐욕과 욕망을 끝까지 발산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께서 친히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 오히려 악만적이요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항상 죽음에 넘기우게 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한테 닥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그 감사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